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고 그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을진데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2월 28일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삶을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계속 쳐다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거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제어하는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안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움직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원리라 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연세계의 거울은 땅에 속한 것을 반영하지만 하나님의 거울인 그분의 말씀은 진짜 당신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확한 그대로 당신을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그 완벽한 거울, 완벽한 거울. 세상의 것들은 바로 자연적인 영역의 것들을 바로 비춰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거울은 땅에 속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울을 들여다볼 때 정확하게 그 거울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울에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그대로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수준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 미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미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속에 바로 정확한 그 거울 속에 말씀의 거울 속에만이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보는 사람은 점점 그 거울에 있는 것 같이 발전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내려다보고 자기 삶의 현상과 과거를 보는 사람은 절대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볼수록 당신은 본대로 되도록 점점 변화됩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거울 안에 온전한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그것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 더 그 안에 있는 똑같은 형상대로 내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쳐다보십시오. 본대로 당신은 변모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점점 더 탁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에서 시선을 떼면 당신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의식적으로 그 거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는 절대로 그 거울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과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을 떼는 순간 다른 곳에 다른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있다면은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점점 더 탁월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을 떼는 순간에 어둠 속으로 가고
혼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보고만 있다 보면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행동, 그 움직이는 단계에 바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행하는 자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안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 나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말씀만 듣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말씀만 듣고 잊어버린다면 그러면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제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속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가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당신의 길로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말씀을 고수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대해 말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정복자 이상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예. 어떤 환경이 있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고수하는 것,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 말씀의 그 거울에 나타난 나가 실제적으로 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정시키고 절대 어떤 상황에도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고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개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로만 안다면 이것이 우리 혼을 개심시키는데 머리로만 안다면은 그 한두 번 행할 수 있지만은 심령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속부터 변하지 않으면은 한두 번 하다간 또 실망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혼을 개심시키고 그리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매한 자, 단순한 자를 현명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근본적인 변화가 안으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기 세계를 믿음으로 지어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를 나타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절에 쭉 듣고 그들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명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은 허다한 증인이 돼서 구름과 같이 들러싼 증인이 되어서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이제는 네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차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나에다 기준을 두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나와 그 갭을 극복해가는 것 그런 과정에 우리가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이미 믿음을 붙잡았으면 그것은 실제를 이미 붙잡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자 그랬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신 그 수치를 견디신 그 결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투쟁하고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말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시키고 제 안에 의인의 사고방식을 스며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큰 복을 받고 아픔과 질병과 사탄과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승리자, 예, 승리의 행진을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한 자인 것, 어떤 것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인 것,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바로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또 실제적으로 삶의 전진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